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역사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차례 일어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리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당신이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예지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혼 주에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붕괴 없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이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한란이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이 예배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과 2월 한 달은 전쟁과 또한 민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단 민족,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수단과 수단 난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정말 아브라함 선교회 가운데 건강의 복을 넣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신규철 형제님 암세포가 그리고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의학과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정현욱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단백뇨가 예수님을 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총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에서 아버지 주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여기에 출발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선수 목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모여 예배하고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한 민족 권하시는 것을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주세요.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시아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아버지 민족 간의 갈등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단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수단 난민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슴에 불을 주소서. 가슴에 불을 주소서. 성령님 아버지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시아도 옆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규철 형제에게 하나님 의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해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손해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관이 아시아도 옆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정현우 경제에게 아버지 단백뇨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 선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레바논 함대 함장으로 수고하시는 이태호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함께 머리 숙인 지체들 생명의 말씀이 있고 사랑과 꿈이 있는 휴스턴 순복음교회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좌저하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언어를 뛰어넘어 모든 세대의 입으로 전하고 행위로 증거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영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사 그 머리에 기름 부어 귀한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히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루하루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는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혼택한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굳은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토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의 원동력으로 어느 직장 어느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석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한국에 명성교회는 성가대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한 줄이 다 성가대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 딱 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소리 같은데 교회 소식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2월 성찬 예식으로 드려지고요. 새벽 예배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예배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우리 교회 엔진입니다. 심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심장과 같은 금요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반드시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에 모두 초대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식권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요. 오늘은 또 미역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하며 하가 주일수는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외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다음 주는 9절과 10절이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팔복을 한 번에 다 외우시는 분들에게 또 그런 스페셜한 은혜가 있기를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함대 모임이 있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2월 6일부터 오늘까지 크로스 캐년 렌치에서 있습니다. 어제 잠깐 방문해 봤는데 청년들이 막 말씀을 들고 그냥 읽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감동하게 되어지고 뭉클했는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혈기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최인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봄학기 성경 공부가 아래와 같이 있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3040 우리 아빠들과 함께하는 북클럽이 있습니다. 많은 아빠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선교회 주간 세미나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센터 채플룸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성만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손지영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가 예전에는 반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붓고 예배하는 자들이고 또 여성들이 선교로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이번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0시 반입니다. 우리 모든 여성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난 남자다 하지면 안 돼요. 다 여러분 여성들은 여성입니다. 확실히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우리 교회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한글학교를 드랍하면서 많은 아빠들이 오는데 우리 젊은 아빠들이 모여서 농구하자 해갖고 3040 볼사랑 공사랑 모임이 토요일 오전 9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 학부모 기도회가 15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비전센터 채플룸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회 모임이 15일 오후 3시에 비전센터 채플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승철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고 김성문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에 디그니티 메모리얼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9시 30분에 이렇게 또 교회체가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누기 카페에서 발렌타인데이 사랑을 나누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스페셜 이벤트가 있다 합니다. 커피 2잔을 주문 시에 한 잔이 아닙니다. 꼭 2잔입니다. 이렇게 꽃을 준다고 합니다. 꽃. 내가 이게 무슨 꽃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2잔을 주면 꽃을 준다. 그것은 커피를 누군가 사주고 커피 사주는 게 아니라 꽃을 주면서 마음을 나누어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카페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나만 커피 드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커피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늘 커피 5잔 이상을 마실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노인팅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팀이 찬양합니다.
예, 우리 말씀에 생명을 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까 잠깐 나누었지만은 요즘 우리가 팔복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가주에서 팔복을 외우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매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러면 계속 외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5장은 다 외우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가주유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김민경 자매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손만 잠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쪽에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우자고다님 10명에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노마서 9장입니다. 9장 30절로 우리 33절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30절부터 33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9장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이 아침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마음에서 난 의요. 31절입니다. 시작.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우리 30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다 보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상대가 믿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대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요. 형제 중에 목사도 있습니다. 미션 스쿨도 다녔고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안타까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당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이 슬픔을 넘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는 없지만 설령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 형제를 내 골육 친척을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동족인 골육 친척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때요? 종교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요, 약속도 받았고요, 선지자도 받았습니다. 성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정말 끓어오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밖에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또한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같이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토기는요, 그릇은요, 인간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산에서 흙을 캐다가 채로 흙을 골라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돌을 골라내고 채로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물을 부어서 진흙을 만든 후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똑같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크게 만들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은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밖에 쓰는 그릇으로, 또 어떤 것은 안에서 쓰는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에게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 이것은 마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누구는 저렇게 예쁜 꽃병으로 만들고 왜 나는 화분으로 만들었느냐고,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색칠했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기장의 고유의 영감이고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인간은 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하찮은 존재고 로봇 같은 존재냐?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인권은 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안심해도 된다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질문은요,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권은 뭐냐고, 인간은 뭐냐고, 로봇과 같은 존재냐고 막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고 의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안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는 불교 신자였고요, 무슬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4월 초파일에 절에가 등을 달아주고요, 절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다수는 무당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점집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복음 없이 태어나서 복음 없이 살다가 복음 없이 죽어간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런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이고 무당의 자식으로 구원과 상관없는 나를 하늘나라 성경책에 내 이름 석자를 적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판 뒤집기 아세요? 만약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막판 뒤집기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대떡을 뒤집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뒤집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약속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33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우리도,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 한국 땅이나 미국 땅에 오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 조상들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여기서 의를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던 우리가, 무당의 자식이고 우상숭배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복을 받고요, 민족적으로, 조상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특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도 받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법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예수를 몰랐는데 이렇던 우리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종교적 혜택을 받고 율법도 받고 선제도 받았던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왜 구원받게 있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받게 있던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 절대 주권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물론이고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계속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를 볼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석가의 사리가 있는 스촨성의 족항사원까지 오체투지로 가면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 걸음 걸어간 다음에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가 땅에 닿는 그 오체투지를 한 다음에 일어나서 또 세 걸음 걸어가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스촨성, 족항사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개월을 가고 1년 이상을 갑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또 어떻습니까? 5대 의무. 알라는 위대하다고 고백하고요, 하루에 5번 기도하고요, 자선을 베풀고요, 나마란을 지키고요, 메카를 순례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요, 그래서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두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요, 세 단어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믿음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선물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주시고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어졌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숨이 막 차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달려와 구해 주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고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와 구해준 거예요. 달려와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를 조건 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희 시골 당진에 가면은요, 삽교천 방조제가 있습니다. 1979년도에 삽교천 방조제를 통해서 큰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큰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그 물을 농사철에 당진과 서산과 일대를 농업수로를 통해서 농사 짓도록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앞에도 한 너비가 10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2m 정도 되는 큰 수로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랑물에서 맨날 헤엄치던 우리가 이제는 큰 수로에서 수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물살 속에 수영해 보세요. 개구리 헤엄침만 해도 한번 쫙 하면 쭉쭉 나갑니다. 내가 무슨 펠퍼스처럼 쭉쭉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산이 나오고 언덕이 나오면 계속 물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통해서
통해서 물을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영을 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터널 가까이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50m 이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살 먹은 오흥섭이라는 아이가 동생 무섭이와 함께 이곳에 수영했습니다. 수영하다가 아차해서 물살에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자, 50m 앞에 터널이 보입니다. 30m 앞에 터널이 보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옵니다. 이때 박시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이것을 본 거예요. 떠내려가는 흥섭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밤 따고 감 따는 긴 장대를 들고 가서 그 장대를 흥섭이에게 딱 던져준 겁니다. 그러자 흥섭이가 그 장대를 잡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이 태어났고요, 구원밖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물살을 타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장대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축복합니다. 예,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시작. 오늘 옆에 보이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뺀질뺀질해 보이죠? 아름답든 뺀질뺀질하든 간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은혜의 동그라미를 쳤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희 동네 친구가 삽교천 수루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박시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긴 장대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내가 저 할아버지를 모르는데 나를 건져서 저 할아버지가 나를 유기하려고 그러나, 그런 의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흥섬이는 무조건 그 장대를 잡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대가 없든지 장대가 내게 왔지만 장대를 잡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대를 내미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예쁜 짓을 한 적도 없고요, 정말 미운 짓만 골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장대를 내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요,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악한 영을 따랐고요, 또한 정욕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1%도 0.01%도 우리에겐 구원 얻을 그런 어떤 근거가 없는 죽은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장대를 내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쪽에서는 이것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를 잡아야 죽음의 개천에서 나오듯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축복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게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밀어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게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총각 때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누우면은요, 내 발끝과 머리가 닿을 정도의 월 15만 원짜리 사골세 방에 살았습니다.
30만 원 받아서 15만 원 사골세 반값 내고 3만 원 11조 하고 나면 7만 원 남습니다. 7만 원 갖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요, 결혼 날짜를 잡자 저희 부모님이 농협에 가서 대출하여서 2천만 원 대출해서 10평 남짓한 작은 상가우의 연립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주셨습니다. 10평 한 350 스퀘어핏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집에 처음 들어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 머리와 발끝이 닿던 집인데 방이 2개, 1개도 아니 2개. 근데 방이 얼마나 큰데 운동장 같아요. 너무 꿈인지 생신지 감격 뛰어져 갖고 막 바닥도 만지고 벽도 만지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삽교천 수로로 그 터널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었는데 장대를 잡고 나온 그 사람의 그 감격을 아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평짜리 연립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남편이 꽃 안 사왔다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꽃도 사주면 좋지요. 그러나 인생 최고의 선물은요, 꽃이 아니라 초콜릿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자랑하지도 않고요, 뽐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감격과 감사의 눈물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문제였다면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니까 이방인의 마음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에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벽에 달린 에어컨은 소리가 윙 윙 하고 돌지만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비가 샜어요. 새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스며들어서요, 퍼내야 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차도 낡았고요,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에어컨 어떤 성도님들 차는요, 그때로 막 돌려서 문을 열고요, 에어컨도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집이 없었어요. 다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딱 한 집만 집이 있었어요. 권성희 전사님네. 그 집만 집이 있었고요, 대다수가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고백으로 모였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외우고 있는데, 팔복에 보면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선포하고 있는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찾아도 자기 방법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소유는요,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차 엄청 많습니다. 테슬라를 셀 수가 없어요. 렉서스는 이제는 저 끝에 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습니까? 집집마다 2,000 몇백, 3,000 몇백 스퀘어핏 되는 큰 집에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23년 전에도 우리가 집이 없을 때에도 낡은 차를 탈 때에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으로 모였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으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유는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도 지식도 자녀도 사업정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단기팀들이 돌아와 단기 선교하고 돌아와 고백하는데 대다수의 그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무나 부자였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저 집이 넥사스 샀어? 나는 벤츠야. 벤츠 샀어? 나는 몰라. 막 그러면서 우리가 경쟁하며 살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선교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마음에 기쁨을 갖고 오는 이유는요,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서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시작.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성공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맙시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랑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유물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특혜를 주고 또한 선지자를 주고 성전을 주자 하나님은 자신의 전유물이라고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종교적 혜택과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부딪힐 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딪힐 돌. 여러분 돌에 부딪혀 보셨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돌부리에 치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에 부딪혀서 발톱이 깨져본 적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짜증이 확 올라옵니까? 부딪히는 그 순간 그 고통이 머리로 올라오면서 함께 올라오는 게 뭐예요? 짜증이 팍 올라옵니다. 여러분, 행위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돌멩이를 차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개척 멤버니까 하면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지만 마음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고통이고 신앙생활이 짜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드러나지, 내 의의가 드러나지 하면서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은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여러분, 내 의의로 행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돌멩이를 차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교회에서 나보고 금요 예배 나와라, 예배 나와라, 헌신하라,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감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돌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딪히는 돌이고 하나는 거치는 반석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부딪히는 돌이나 또한 거치는 반석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도 예수님이고
또한 거치는 반석도 예수님인데 거치는 반석을 다른 성경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거치는 반석 모퉁이 돌을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부딪히는 돌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살리는 돌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행위로 내 의로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로 내게 다가오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선물한 자세로 복음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살리는 돌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첫 은혜, 첫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대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23년간 이 교회에 있어서도, 내가 목사여도, 내가 또 장로여도 항상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것과 싸워야 할 때예요. 어떤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은혜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이니까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기쁨의 얼굴이 변하여 어두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얘기해 보니까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약발이 어느 정도 가느냐, 길게 가면 3년, 짧게 가면 1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6개월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감사하다가요 6개월도 안 되어져 가고 누구는 어떻고 목사는 새로운 사람들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막 그런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어떻습니까? 전투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오늘 걸려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새신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새신자일 때 내가 막 이렇게 좋아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새신자가 오면 좋아해 주고 있어요.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변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친구였던 흥섭이는요 장대를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동생 무섭이는요 그 박씨 할아버지가 흥섭이를 건져내고요 그 장대를 들고 달려갔지만 이미 터널 가까이 있어서 장대가 미치지 못한 거예요. 장대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시체가 되어져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구원받은 흥섭이가, 물에서 건져받은 흥섭이가 내 친구였지만은요 그 수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용담 같이 나는 거기서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동생의 죽음 속에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그 무용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요? 교회에 오면서 너무나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부딪히는 돌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어떤 돌이라고요?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행위로 자기 의로 나아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돌을 걷어찬 겁니다. 여러분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 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 내가 어떻다고 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돌멩이를 걷어차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은요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로 나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려주는 돌이신 예수님이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살려주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나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죽음의 문턱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살면 내가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신지요? 다시 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심적 상태는 어떤지요?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마스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어졌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로 출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한 민족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성찬은 그렇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찬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입니까? 살리는 돌입니까? 주님, 너무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슴이 차가워졌고 메말라졌습니다. 주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은혜로 나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고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 긋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이 정도만 헌금해야 되고, 이 정도만 참여하면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닌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출발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살리는 돌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정의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의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플라스틱 컵을 떼어내고요, 떡을 듭니다. 빵을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내 의를 가지고 선거 놓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떳떳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입니다며 고개 떨구고 울고 있는 세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상태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길을 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의 장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의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대를 주신 겁니다. 우리 떡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은박지 커버를 떼어내고요, 잔을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가심으로 장대를 장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잔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은혜로 출발했듯이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듯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살리는 돌이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마음에 또한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살리는 돌이 되어줘서 살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차가웠던 내 가슴에 봄 기운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차가웠던 내 가슴에 아버지 따뜻해지며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눈, 평가는 눈, 아버지 돌아간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아버지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안질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허리도 고쳐주시고, 머리가 발끝까지 십자가의 피로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살리는 돌이라 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영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로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돌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두 눈 속에 내 두 눈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딪히는 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보인다면 우리는 살리는 돌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시선을 바꿔달라고,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가받아야 하고 죽어야 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섰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른이라고 합니다. 주님, 진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몸부림쳤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몸부림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년 뒤 20년 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몸부림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어떤 틀을 가지고 내가 만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늘 섭섭한 마음만 있는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 삶의 기준을 정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주님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 행위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돌이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애와 우리 다음 세대와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씻겨진 부활의 영광
주